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8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비전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예배자로 나를 준비해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례 없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절,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 개인을 향했던 핍박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자체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해도 이 사도들이 감옥에 집어넣어도 나오고 하니까 이 사도들을 핍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생각했는지 이제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는 교회 자체, 성도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가 이게 흩어지는데 흩어짐의 방향성을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 가고 그 외에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주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을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이 되고 온 유대 지역에서도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주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한 거지요. 그런데 성령 받은 교회가,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큰 핍박으로 이렇게 방치하시면서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심으로 그 방향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그 방향성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핍박해서 도망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그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어원이 씨앗을 뿌리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흩어버렸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그 시간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들로 바꿔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능하신 능력인 거지요. 이런 핍박의 선봉에 섰던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그 의미를 보면 야생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듯 파괴하는 모습을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사울을 통해 사탄은 교회를 그야말로 야생 멧돼지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완전히 짓밟아 못쓰게 하듯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래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교회의 미래를 정말 우리가 다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처음 위기가 만났을 때 분열이 일어날 때 이 주의 사도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힘쓰겠다. 그리고 다른 일들은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한 정말로 성령에 이끌린 선택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도들에게만 복음이 증언되는 게 아니라
정말 스데반에 의해서 다른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본문에는 빌립을 통해서 또 이 복음 전하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그리고 소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기 위해, 행정을 맡기기 위해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7집사들이 주님의 비전을 따라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흩뿌리는 이 거룩한 주역으로 이 7집사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수백 년간 혼혈 쪽이라 멸시받고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상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보다도 더하게 모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집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 세운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고, 복음이 드디어 민족적 역사적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이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소문이 나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할 때 그 사마리아 땅에도 동일하게,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야말로 사마리아 땅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일까지 일어나서 주님의 언약이 사마리아 땅에도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때 마술로 사마리아 땅에서 자칭 큰 자라고 일컬으며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안수하여 성령을 자기도 받게 해달라고, 아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성령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때 성령에 이끌린 베드로가 이 영혼의 실체를 분별하고 고발합니다. 20절 22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시 모르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너야 마음에 있는 것 이건 악한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분별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는 세상적 가치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베드로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는 이것을 종교적 탐욕을 키우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타협되었음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을 이끈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화려한 부흥의 영광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를 불러내 사막으로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여기에 빌립은 순종해서 그곳이 어디인지 누가 있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성령이 이끄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27절 28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그 사막길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다시 말하 아프리카의 최고 관리를 말하는 거죠. 이 관리를 만납니다. 그는 수레에서 이사야 53장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으나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이걸 어찌할까 하는데 빌립이 나타나서 그에게 그 사실을 잘 가르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38절에 보니까 이제 세례까지 행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 장면은 참으로 주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좋은 복음이 마침내 아프리카 대륙, 즉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을 향해 뻗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흥사 빌립을 사막으로 빼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 빌립은 40절에 블레셋의 도시였던 아소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은 구약적 지명으로 아스돗이라 불리던 블레셋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바로 철저히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 할지라도 매 순간 깨어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다가오는 위기를 부흥으로 연결할 수 없으며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새기며 그분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때만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온전히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는 교회를 사랑하사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린 교회였지만 그들을 흩어버리시며 그 시간조차 복음을 뿌리는 시간으로 선용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에 이끌린 종으로 나의 후반전이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안주하려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핍박을 통해 흩으셔서 복음이 뿌려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꿈을 이루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자리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비전을 순종해서 그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